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으로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부터 우리가 눈을 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 문 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 맡겨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와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 또 모든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핫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외침,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조금 긴데요, 사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9절부터 15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선언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는 적군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인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쏟아져서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절망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남유다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밝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분인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하죠.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자,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인 15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벌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서는 항상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트램퍼 롱맨 3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예레미야와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구절은 이거였습니다. 선지서를 가장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을 그 가운데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어가실 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단순한 심판과 멸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회개하길 원하는, 또 돌아오길 원하는,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과 하나님의 절절한 절규가 숨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숨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 새벽에 살펴보고 또 이걸 붙잡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외침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에 숨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하나님의 외침과 절규가 숨어 있습니다. 일단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온통 하나님의 심판과 적군의 침략 투성이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딸로 표현하면서까지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표현이죠. 이어지는 3절에서는 목자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침략자를 묘사합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서도 왕과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대단한 시인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목자였던 다윗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이며 왕이라고 고백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3절에서는 이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 주변 나라 지도자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는 더 직접적으로 침략자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그려내죠.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해라.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렇게 강력한 심판과 공격의 이미지가 계속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8절이 결론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외침과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과 절망과 모든 분노가 쏟아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는 마음을 보셔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재산을 요구하죠.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아들이 둘일 경우 첫째에게 3분의 2, 그리고 둘째에게 3분의 1의 재산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날려먹은 겁니다. 그게 다 날려먹은 다음에 그제서야 이 아들이 깊이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깊이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죠. 이어지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당시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알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의 말씀과 너무나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발
여전히 엄청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볼 수는 없겠니?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죠.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셨는데 제목이 탕자가 아닙니다. 탕부 하나님입니다. 직역하면 모든 사랑을 쏟아버리는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낭비하듯 모든 것을 퍼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절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외침은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게 예레미야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자기 자신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3절부터인데 잘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남녀노소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그 속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도대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두 번째 절기어 외침은 제발 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죄야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직시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과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는 새벽도 나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의무에 아주 익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는 잘하지만 정말로 부끄러운 내 자신을 직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외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얼마나 뼛속까지 이기적인지 잘 아시잖아요.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말씀 앞에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책의 한 글귀 하나를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650년대 영국의 굉장히 뜨거웠던 순회 설교가, 청교도 순회 설교가인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에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아야 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극심한 궁핍과 공경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는 부자여서 무엇이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형편없고 비참하다는 것과 눈 멀었다는 것과 가난하다는 것과 벌거벗었다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달을 때까지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들, 곧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줄 예복과 그의 눈먼 것을 고쳐줄 안약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눈을 부릅뜨고서 당신의 내 비참한 모습을 속속들이 다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당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절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탕자가 받았던 사랑처럼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먼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단순한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며 기다리시고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5월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 부흥회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래서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 조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길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절규하며 제발 우리 앞에 돌아오라고, 내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여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기적이고 뼛속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며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내 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이도 남을 미워하고 조그마한 것 하나이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내 마음,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마음 들여다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새벽부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5월에 지어지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 부흥회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부서들이 회복되며 아버지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주님 코로나가 조속히 해결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 안에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과 모든 훈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훈련받지 않으면